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핵심적인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는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힘과 자유,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증언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복수를 외쳤다면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자비와 용서, 그리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피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동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를 넘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의 소음, 문제의 무게, 염려의 속삭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선포하는 승리의 목소리입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온도 조절기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라는 온도계를 읽으며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루의 영적 온도를 설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루의 첫 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강력한 보혈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직전의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각 가정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피가 그들의 보호막이자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일어나는 일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피가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죄를 영원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더 나아가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수치심, 정죄감으로 가득 찬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고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 나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단언합니다. 용서, 구원, 치유, 승리, 이 모든 것은 피 흘림이라는 대가 지부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주목하십시오. 건져내셨다, 옮기셨다는 모두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빛의 왕국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유죄인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이 의로움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던 모든 법적 근거, 즉 우리의 죄의 목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의 패배를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확보해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권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권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에게는 교활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하늘의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교통경찰관 한 명이 거대한 트럭들을 손짓 하나로 멈추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경찰관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에게 위임된 국가의 권위가 차들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의 권위가 어둠의 세력을 멈추게 합니다. 이 권위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상속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사용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밝힙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승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이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영적인 실제가 창조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한다. 혹은 피를 의지한다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애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사가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듯 우리의 구원과 보호와 승리를 보증하는 예수님의 피를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이 능력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나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덮습니다. 파괴하는 자는 이 피의 경계선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피 아래 안전합니다. 둘째, 우리의 건강과 육체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이사야서 신세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채찍 끝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치유를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건강한 몸입니다. 셋째, 우리의 재정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가난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난의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나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살아갑니다. 넷째,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시편 91편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내가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며 어떤 악한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과 정죄감, 두려움을 심으려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4절의 약속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덮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삶 모든 영역 위에 선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만남, 결정 위에 예수님의 피를 덮습니다. 오늘 하루도 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
저와 제 가정이 주님의 피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소서. 모든 악한 꿈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가 저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위롭게 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피를 나의 영과 혼과 육, 나의 가정과 직장, 나의 건강과 재정, 나의 모든 관계와 미래 위에 선포하며 덮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나를 고소할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곧 용서와 화평, 치유와 축복을 나의 삶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가장 높은 산에도 가장 낮은 골짜기에도 미치며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보호의 능력이 됩니다. 매일 이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매일 그 피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흔들리지 않는 승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핵심적인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는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힘과 자유,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증언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복수를 외쳤다면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자비와 용서, 그리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피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동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를 넘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의 소음, 문제의 무게, 염려의 속삭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선포하는 승리의 목소리입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온도 조절기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라는 온도계를 읽으며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루의 영적 온도를 설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루의 첫 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강력한 보혈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직전의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각 가정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피가 그들의 보호막이자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일어나는 일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피가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죄를 영원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더 나아가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수치심, 정죄감으로 가득 찬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고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 나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단언합니다. 용서, 구원, 치유, 승리, 이 모든 것은 피 흘림이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주목하십시오. 건져내셨다, 옮기셨다는 모두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빛의 왕국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유죄인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이 의로움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던 모든 법적 근거, 즉 우리의 죄의 목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의 패배를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확보해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권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권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에게는 교활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하늘의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교통경찰관 한 명이 거대한 트럭들을 손짓 하나로 멈추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경찰관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에게 위임된 국가의 권위가 차들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의 권위가 어둠의 세력을 멈추게 합니다. 이 권위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상속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사용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밝힙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승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이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영적인 실제가 창조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한다. 혹은 피를 의지한다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애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사가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듯 우리의 구원과 보호와 승리를 보증하는 예수님의 피를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이 능력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나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덮습니다. 파괴하는 자는 이 피의 경계선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피 아래 안전합니다. 둘째, 우리의 건강과 육체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이사야서 54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채찍 끝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치유를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건강한 몸입니다. 셋째, 우리의 재정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가난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난의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나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살아갑니다. 넷째,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시편 91편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내가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며 어떤 악한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과 정죄감, 두려움을 심으려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4절의 약속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덮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삶 모든 영역 위에 선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만남, 결정 위에 예수님의 피를 덮습니다. 오늘 하루도 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 저와 제 가정이 주님의 피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소서. 모든 악한 꿈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가 저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유롭게 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피를 나의 영과 혼과 육, 나의 가정과 직장, 나의 건강과 재정, 나의 모든 관계와 미래 위에 선포하며 덮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나를 고소할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곧 용서와 화평, 치유와 축복을 나의 삶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가장 높은 산에도 가장 낮은 골짜기에도 미치며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보호의 능력이 됩니다. 매일 이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매일 그 피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흔들리지 않는 승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핵심적인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는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힘과 자유,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증언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복수를 외쳤다면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자비와 용서, 그리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피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동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를 넘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의 소음, 문제의 무게, 염려의 속삭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선포하는 승리의 목소리입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온도 조절기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라는 온도계를 읽으며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루의 영적 온도를 설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루의 첫 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강력한 보혈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직전의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각 가정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피가 그들의 보호막이자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일어나는 일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피가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죄를 영원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더 나아가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수치심, 정죄감으로 가득 찬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고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
나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단언합니다. 용서, 구원, 치유, 승리, 이 모든 것은 피 흘림이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주목하십시오. 건져내셨다, 옮기셨다는 모두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빛의 왕국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유죄인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이 의로움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던 모든 법적 근거, 즉 우리의 죄의 목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의 패배를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확보해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권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권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에게는 교활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하늘의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교통경찰관 한 명이 거대한 트럭들을 손짓 하나로 멈추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경찰관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에게 위임된 국가의 권위가 차들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의 권위가 어둠의 세력을 멈추게 합니다. 이 권위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상속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사용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밝힙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승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이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영적인 실제가 창조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한다. 혹은 피를 의지한다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애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사가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듯 우리의 구원과 보호와 승리를 보증하는 예수님의 피를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이 능력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나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덮습니다. 파괴하는 자는 이 피의 경계선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피 아래 안전합니다. 둘째, 우리의 건강과 육체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이사야서 신세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채찍 끝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치유를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건강한 몸입니다. 셋째, 우리의 재정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가난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난의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나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살아갑니다. 넷째,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시편 91편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내가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며 어떤 악한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과 정죄감, 두려움을 심으려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4절의 약속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덮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삶 모든 영역 위에 선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만남, 결정 위에 예수님의 피를 덮습니다. 오늘 하루도 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 저와 제 가정이 주님의 피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소서. 모든 악한 꿈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가 저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위롭게 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피를 나의 영과 혼과 육, 나의 가정과 직장, 나의 건강과 재정, 나의 모든 관계와 미래 위에 선포하며 덮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나를 고소할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곧 용서와 화평, 치유와 축복을 나의 삶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가장 높은 산에도 가장 낮은 골짜기에도 미치며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보호의 능력이 됩니다. 매일 이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매일 그 피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흔들리지 않는 승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핵심적인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는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힘과 자유,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증언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복수를 외쳤다면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자비와 용서, 그리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피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동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를 넘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의 소음, 문제의 무게, 염려의 속삭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선포하는 승리의 목소리입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온도 조절기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라는 온도계를 읽으며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루의 영적 온도를 설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루의 첫 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강력한 보혈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직전의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각 가정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피가 그들의 보호막이자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일어나는 일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피가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죄를 영원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더 나아가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수치심, 정죄감으로 가득 찬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고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 나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단언합니다. 용서, 구원, 치유, 승리, 이 모든 것은 피 흘림이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주목하십시오. 건져내셨다, 옮기셨다는 모두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빛의 왕국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유죄인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이 의로움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던 모든 법적 근거, 즉 우리의 죄의 목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의 패배를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확보해